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다니사 저희를 떼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지가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소리가 들리니라.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엄격하게 공의로 이렇게 임하실 때도 많이 계시고, 또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징계로서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서운 율법 뒤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담겨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휘축을 때릴 때 그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진짜 아버지가 아닌가, 또 우리 어머니는 또 계모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일지 몰라도 나중에 성장해서 보면 그 매가 사랑에 매였구나, 나를 꾸중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꾸중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성경의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죄를 지었으니까 죽으라가 아니라 살 길을 반드시 이렇게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능히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이제 보면은 3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한 자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저 남의 나라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또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그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행복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왜? 너희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어디 있으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에게 구원자가 되시니 이렇게 행복할 자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자꾸만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양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가 생각할 때 11조도 잘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를 열심히 옵니다. 근데 무언가가 꺼리낌한 게 있으면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를 멀리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 정말 자애로우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평소에 알았더라면 사실은 죄를 지을수록 더 하나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설사 베드로가 예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맹세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어도 그가 나중에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는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후로 뒤를 범치 말아라, 그리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억할 때는, 늘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든 때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를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깨달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우리가 늘 예수를 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예수를 노래했고 예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영혼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만 보면 사실 이 땅에서 매맞을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고난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징계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사람들에게 고통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만유를 바로 이제 하나님께 이어받은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가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밑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53장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4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읽으실 때 그라는 말을 좀 바꾸어서 한번 예수로 바꿔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병에서 놓여 정말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바로 예수를 징계받게 했다는 것이죠. 채찍맞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앞에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예수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가 되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예수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사람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고. 이 말이 좀 복잡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죽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서 나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구나, 나 때문에 예수께서 저렇게 심판받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었지만, 예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으실까 불쌍하다, 너무나 불쌍하다, 저 예수님 어떡하냐, 이렇게 안타까워서 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은 나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나의 가난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다, 나의 병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이 맞고 징계받고 죽어야만 될까? 왜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셔야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마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정말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갈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뛰어나 살았을까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IQ가 매우 높아서 그 당시 사람보다 영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이마저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박살할지라도 예수를 볼 눈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시니까 바로 그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하,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데 그 불쌍한 모습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는 그냥 예수로 존재할 뿐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될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그냥 젊어서 왠지 모르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 참 불쌍하네,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대, 참 훌륭한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있다는 사실, 더 분명히 말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생명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있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세면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를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말할 때, 예수의 사랑을 말할 때 자꾸만 무조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값없이란 말 때문에 속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말로 이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조건 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조건 없이 것 같으면 모든 인류는 다 지금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절대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값없이 누구에게 선물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조건이란 말에 속지 마시고 값없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값없이 주었는데, 무조건 주었는데 뭐하러 기도하란 말을 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기도하지 않아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으면 그냥 다 구원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믿든 말든 기도하든 말든 다 주면 되죠. 그게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계도 보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성격 때문에 부모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자식은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 소문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전에 이제 통신표를 보고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합니다. 야, 다음번에 네가 지금 50등 했으니까 40등 안에만 가면 네가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컴퓨터 사줄게. 그럼 아들이 생각하죠.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 얘기했어요. 진짜? 진짜야. 진짜지? 진짜라니까? 에이, 안 해주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네 엄마가 증인이고 네가 너에게 네가 50등 안에 갔는데 40등 했는데 아빠가 컴퓨터를 안 사주면 내가 네 아들이다. 심한 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건. 대신에 41등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빠는 사줍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건을 걸기 때문에 안 사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39등 했는데 안 사줬다. 그 아버지는 정말 아들보다 못한 아버지죠. 조건을 안 지켰으니까. 이게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식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자식 하고 싶으면 다 주었어. 그것은 조건 없이 준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능력받기를 원하시고 부유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가 되고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건강해지고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고 예수 안에서 세상에 으뜸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라는 말만 우리가 자꾸 귀에 듣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병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더 엄격히 말하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율법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자유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네 영혼이 자유하리라, 네가 부자가 되리라, 네가 병의 손에여 자유하리라 이런 말만 크게 들을 게 아니고 그 앞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이게 조건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한다는 것이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묻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예수가 진리라는 것이죠. 그걸 바꿔서 합쳐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자유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다는 말 너무 잘 아시죠?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너무 깊이 하는 게 바로 그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해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귄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귄다. 남녀가 사귀고 친구끼리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와 깊이 사귄.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가까이 하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깊이 사귀고 예수와 하나가 되고
정말 예수가 친구가 되고 예수가 나와 가장 긴밀히 통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돕고 싶은 그 돕는 통로가 이렇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와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와 깊이 사귀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와 깊이 사귀자. 내 영혼아 예수와 깊이 사귀자. 내 영혼아 예수와 깊이 사귀자. 여러분, 예수를 깊이 하자는 말과 같이 동의를 시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이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아무나에게나 앞으로는 이런 말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 많은 민족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다가 병도 고치고 하시다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어려울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받은 과부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만나서 문둥병 치료받았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엔 문둥병자가 그 나아만 장군 한 사람뿐이었겠냐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나왔을까? 왜 과부가 많았는데 왜 사렙다 과부만 왜 하나님께 도움받았을까?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 과부는 두말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아만 장군도 비록 그가 외국인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종의 말을 듣고 사실은 그 나라까지 찾아가고 그리고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더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18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 흙을 파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내 영혼이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만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하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정말 찾아오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 도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 베푸십니다. 누구에나 구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응답이 오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 받는 것이고 전도하며 일하는 자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를 열심히 환영하고 열심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지금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영혼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감나무 앞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여나 그렇게 우연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을 막 침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하면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통해서 들고 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병이라는 짐 때문에 무거워지고 있느냐, 가난이라는 짐 때문에 무겁고 힘들고 있느냐, 네가 죄라는 것 때문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길을 열어 놓았으니, 예수를 통해 사는 도실 길이 이미 열려 있으니 여러분 예수께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 속에 분명히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주의 복이 임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마음껏 주님의 것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권리를 얻었으니, 열쇠를 얻었으니, 정말 예수라는 그런 길을 얻었으니 마음껏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병도 치료받고 가난에서 놓여 부유하고 우리의 영혼도 죄에서 놓여 자유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영혼, 복 있는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방은 다시 불 꺼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는 나를 도우신다. 시작. 예수는 나를 도우신다. 예수는 나를 도우신다. 예수는 나를 도우신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주님께 몸부림치지 않아도 무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신령 되게 도와주시고 찾는 신령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거하고 몸부림치는 나의 영혼 되게 하셔서 예수를 통하여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병낫기를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내 심령이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예수 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모두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주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와 기쁨으로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자유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를 통하여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없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없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없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정말 앞에 믿음을 가져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복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만 자유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담독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만이 성령을 임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우리 영혼이 자유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만이 성령으로 임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예수님만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돕기시는 돕기를 원하신 주 옆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만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떠한 죄 중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어찌하든 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정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지라도 나를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후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늘 좁혀 달려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미 예비하신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찬양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알았으니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가 어려울 때도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이 곤고할 때도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정말 예수의 모든 걸 내어놓고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고도 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도 산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부터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성령으로만 생각하고 성령으로만 감동받고 성령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를 통해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